예, 오늘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어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고 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의 그런 찔림을 받고 나서 어떤 대화의 화두를 돌리고자 그런 경배 예배라는 주제를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배 예배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오래된 갈등을 빚고 있고 이슈가 된 그런 문제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런 진짜 대언자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문제를 대화의 화두를 돌리고자 이렇게 꺼낸 거죠. 그렇게 꺼내자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꺼낸 이 대화의 주제인 경배하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이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그분을 높이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기도 하죠. 근데 이 결론의 가르침,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가르침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릇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찾고 확인하고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예배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지금 그릇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돼. 이제 이 번역이 잘못된 그런 성경에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 이렇게 착각하니까 뭔가 진정성 있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지는 전혀 그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치부하고 예배를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정성 있게 드리는 거는 절에 가서 108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 막 108번 절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진정성 있어요. 아주 그냥 땀이 줄줄줄 흘러가면서 녹초가 돼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더 진정성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농구 얘기를 한번 하자면은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거는 다들 익히 아시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쭉 좋아해 왔어요. 벌써 농구를 좋아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네. 20년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농구를 좋아했는데 제가 농구에서 게임을 뛸 때 3점슛을 넣기 시작한 것은 군대를 갔다 오고 한 26살? 요때부터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물론 군대 가기 전에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농구 엄청 했었죠. 그리고 3점슛을 쏘려고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농구 선수 출신처럼 저렇게 3점슛을 쏴야 되는데 연습을 하는데 잘 들어가지 않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26살 때쯤 되면서부터 제가 3점슛을 게임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싸이월드나 이런 거 홈페이지 다음 카페에 올리는 것이 이제 점점 상용화가 되면서 우리 동호회 사람들이 동아리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슛 쏘는 것을 영상을 슈펌을 이렇게 찍어서 게임 때 영상을 찍은 것을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내 슈펌이 저렇게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고 그 엉터리인 폼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부터 시합 때 이제 3점슛 넣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쏴야 되는데
저는 제 폼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쏘는, 이렇게 무슨 뭐 아줌마처럼 던지는 거예요. 아줌마를 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슛 쏜다는 거를 10년을 넘게 농구했었는데 3점 슛 쏠 때 이렇게 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폼을 고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연습을 하면서, 예. 뭐 지금은 농구 잘 안 해서 3점슛 안 들어가겠지만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엄청 잘 넣었거든요. 미국 가서 이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농구 이렇게 그런 거 해도 거의 뭐 백발백중이었 뭐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많이 잘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 엉터리 슛폼을 제가 그렇게 던진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걸 고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잘못된 저의 그 슛폼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그 경배에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하고 그걸 고치고자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그릇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그릇된 예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틀어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잘못된 경배를 바로잡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끌고자 그렇게 여기 오신 거죠. 이들을 구원하고자, 그리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끔 하시고자 이곳 사마리아에, 앞으로 저희가 이 배경에, 사마리아의 배경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유대인이라면은 절대로 말도 한마디 섞어서는 안 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간 길이라면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갈 정도 정말 경멸하게 부정되게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들의 그 잘못된 경배를 바로잡고자,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그렇게 오신 것이었어요.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릇된 예배자들의 그 그릇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릇된 경배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한 예배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남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그런 죄에 관해서 찔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대화의 화두를 좀 이렇게 너무 자기 그 아무도 뭐 알아차리지 몰랐는 그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훤히 꿰뚫고 보고 계시니까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자 경배에 관해서 그 이슈를 예수님께 꺼낸 거죠. 우리 조상들은 늘 이 산이라 하면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경배하였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에서 그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과 관련 있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오래된 일이에요. 수르바벨이, 즉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도 어쩌면 뿌리는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도 같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해요. 이를 거절하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됐죠. 그리고서 이 성전 건축할 때 자신들을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는데 이게 거절되면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여기가 정말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경배했던 장소로서 이렇게 경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요 배경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때 수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것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우리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후 약 200여간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 산의 성전이 같이 존속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리심 산의 그 성전이 사라지죠. 하지만 축복의 산이라고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여겨졌던 이 그리심 산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계속 그곳을 기도처소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나름 경배하는 장소로 이렇게 여겨져 왔어요. 어찌 보면 이 에스라의 이때의 사건으로 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배에 대한 장소의 갈등이 시작되긴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이 경배 장소에 대한 갈등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여겼기에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경배 장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고 그 틀리다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 경배의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어쩌면 사마리아인들도 나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경배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지만 이들의 경배는 그릇된 경배, 너무나 무지한 경배,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불결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방인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그릇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배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사마리아인들을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분열 왕국에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국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더 올라가면 이들도 똑같이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릇된 경배를 드리는 족속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렸는지 우리가 요 부분을 살펴보아야지 이들의 예배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야 돼요. 제 이제 막 구약에 들어가서 누구 왕 막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제 표를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갈게요. 분열왕국 시대. 자,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면은 다윗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예? 자, 이 이스라엘의 진짜 사울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이스라엘 왕은 다름 아닌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그리고
솔로몬부터 이제 어찌 보면 분열 왕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그릇된 경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이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다윗왕의 아들,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예,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그러면은 다들 잘 아세요.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렸던 자. 역사상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엄청 지혜를 받았던 자.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 수련회 가면 솔로몬 그러면 되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그 아기 갖고 이렇게 싸우는 엄마들에게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막 이런 판결을 내면서 엄청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 그리고 되게 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근데 재미있고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5년 남짓한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 이름이 솔로몬인 친구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란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이란 이름은 한 명도 없는데 다윗의 이름을 가진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요. 얘도 데이빗, 쟤도 데이빗. 다윗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의 아내 바세바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 교사를 한 그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되게 많아요. 그 외에도 다른 영어 이름 뭐 다니엘, 사무엘, 뭐 저 같은 노아, 뭐 엘리야, 아이사야 엄청 그런 영어 이름들이 많은데 솔로몬만 영어 이름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란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 나눌 수 없지만 간단하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방 여인이 섬기던 이방 신을 이 백성에게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을 시작하도록 하죠. 그것을 빌림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나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에요. 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10개의 지파가 글로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총 12지파인데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다 붙어요. 그리고 2개의 지파 유다 지파는 뭐 이름에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만 남유다 왕국으로 붙어요. 그러면서 이 10개 지파를 이끄는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여로보암 그리고 이 2개 지파를 이끄는 왕으로서 르호보암 이 표에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 두 왕이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 왕,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10명 남짓한 왕이 있지만 요 왕조로 이렇게 하고서 아시리아에게 뭐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 아수르라고도 표기하고 뭐 아시리아라도 읽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요 한글로 이렇게 표기된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돼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 왕국하고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반은 아시리아로 보내서 아시리아 왕국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혼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왕국의 남은 자들은 또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갖고 여기서 또 피를 섞으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시리아에 흡수되게 만들는 거죠.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과 섞이면서 이 남유다 왕국은 이들을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을 수 있냐고 하면서 너무나 부정한 아주 경멸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방인들보다도 아주 철천지 더 원수
더 부정하게 여기면서 아주 경멸을, 아우, 이렇게 이들하고는 내가 정말 한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이렇게까지 여기면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좀 부정되게 멀리하게 된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인 것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서론이에요. 예. 자, 북이스라엘,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무지하게 된 것은 이 근본적으로 어찌 보면 왕국을 갈라지게 하고 우상을 땅에 드리는 솔로몬의 죄도 있겠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져서 어쨌든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이렇게 쭉 보게 돼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첫 왕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멀어지고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요 배경을 위해서 제가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로보암의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지금 10개 지파예요.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가 지금 자기 백성이 됐고 2개 지파가 아래 르호보암 왕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배경이 뭐냐면은 성전은 예루살렘, 즉 남유다 왕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율법대로 계속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희생 헌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는 백성들이에요. 때문에 경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 이렇게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붙어서 자기를 죽이고 결국 이제 유다 왕국으로 흡수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안 되겠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다. 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왕을 따르는데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것 같아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왕위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꺼내온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여기에 경배하라고 이렇게 이끌게 돼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인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이거는 딱 봐도 예전에 아론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했던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인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들을 내쫓고서 가장
백성들 중에서 가장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천한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에요. 자, 열왕기상 13장에서 33절에 34절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천한 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 일들이 있은 뒤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놓고, 금송아지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형식은 이렇게 경건하게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세워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전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쫓고 성적인 타락을 그것을 방법으로 삶은 경배예요. 아주 그냥 성적으로 너무나 그 전라한 그런 행위를 벌이는 것이 이 금송아지 앞에 경배의 행위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천하디 천한 사람,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죄가 만연한 그와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자 나서는 거예요. 자, 역대기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아들들의 손에 있는 주의 왕국을 대적하려고 생각하는 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 곧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위하여 다른 땅의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제사장들을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구분하기만 하면 신들이 아닌 자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여로보암이 이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내쫓은 거예요. 왜?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온전히 화해 연물을 드리고 이렇게 막 율법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10개 지파의 모든 지파가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고 남유다 왕국으로 흡수될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꺼낸 방법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내쫓고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금송아지를 경배할 때 백성들에게 야! 이 금송아지,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야 레위인들 제사장들 필요 없어. 너네 저로 가버려. 이러면서 야 너네 너 이 금송아지 잘 섬길 수 있겠어? 그래 네가 그러면 제사장 해. 금송아지를 섬기고 경배하는 건 다름 아니라 음행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하진 천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자들이 제사장이 돼서 이 백성들의 타락, 성적인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그 음행을 이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이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자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즉 이때부터 이 여로보암의 왕 때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는 구약의 말씀은 모세오경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그 말씀이 뭐 유대인들이 예배를 경배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곧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됐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밖에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잘못된 경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왕국 자체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게 철저한 그릇된 그와 같은 우상 앞에 대고서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 그릇된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 코멘트가 성경 기록마다 붙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행했더라. 이와 같은 코멘트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에게 붙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첫 왕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그릇된 경배, 잘못된 경배, 알지 못한 것을 향한 경배,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면서 자기들 자신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이제 피가 섞이면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왕국이 돼버린 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역을 읽어보면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이 나와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나와요. 근데 남유다 왕국보다 짧은 시간이 지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그 더 길게 갔던 남유다 왕국보다도 더 많은 대언자들을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보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결국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여로보암, 그 첫 왕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왕위를 위해서 생각해냈던 그 배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쭉 가다 보니까 결국 몰락한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대언자예요. 즉 행음하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이렇게 관계를 갖고 놀아나는 그런 행음하는 아내를,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면서 남편인 자신을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동신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출산하는 아내의 고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했어요. 그 대언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등지고 무지하게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상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게 이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네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그날은 천년왕국 시대예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예요. 이 날에는, 이 천년왕국 때에는 네가 나를 이시라, 이시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남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께서 남편 신랑 되세요.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남편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다시 돌아서 그날에는 네가 나를 이시라 부르면, 음행하며 행함하며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네가 그날에 너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된 그때에는 나를 이시라, 나를 신랑이라, 남편이라 그렇게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네. 이 바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주예요. 주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알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 신랑으로 부른다. 근데 호세아 대언자가 지금 문맥상으로 대언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다음 구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행음을 일삼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면서 행음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 우상을 막 이렇게 예배하면서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회복됐을 때에는 나를 남편이라 부를 것이야. 다시는 이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주여 주여 주님 주인님 이렇게 하던 이름으로 내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불려질 것이라고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줄 착각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그릇된 예배를 알지 못한 것에게 드리고 있으면서도 착각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그 그릇된 경배,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한 경배였던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경배를 드리면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왕위를 위해서 인간적인 수를 통해서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금송아지 앞에서 행음을 일삼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착각했던 그와 같은 그릇된 경배,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경배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에요. 자기의 그런 자신들의 경배가 그렇게 잘못되고 그릇된 줄도 모르고 수백 년 그것을 계속해오고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근데 유대인들은 경배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지한, 근데 무지한 줄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무지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유대인들은 경배하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곧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 그 구원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거라는 것,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을지언정 그 구원인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이 남유다 왕국 유대인의 혈통에게서 나셨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오경이 전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끊어지고 대언자들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사마리아 백성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계속 금송아지한테 경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 23,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 경배에 대해서 그렇게 그릇되게 잘못된 경배를 쭉 수백 년간을 이어온 이들에게 이제 그런 구약의 그런 그 예배도 아니고 이 신약 시대의 온전한 예배, 그 하나님을 온전케 경배하는,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후에 이제 다가올 진정한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배는 그렇게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로 드리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그 경배가 과연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매일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내 스스로 내 안의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사마리아의 영과 같이 그릇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물론 우리가 뭐 금송아지를 놓고 뭐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이와 같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대상이 온전히 날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감격해서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 안에 인간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내 안에 내 예배가 마치 어쩐 내 욕심, 무슨 보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벌 받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망가뜨린 여로보암과 똑같은 경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내 욕심을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착각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예배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주일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죄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인간적인 상관관계에 묻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만 잠깐 와요. 그러면 갑자기 주일날 예배 시간 됐다 갑자기 우리 영이 번뜩 뿅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영으로 확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내 영이 그렇게 드리고자 할 때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진짜 그릇된 경배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화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양대부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대부흥.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이면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으로 그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장대현 교회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었어요. 장대현 교회, 평양대부흥, 평양의 최고 교회, 평양에서 가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막 놀라운 그 교회. 그게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예요.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바로 장대현 교회. 그리고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 장대현 교회를 이 동양, 아시아권을 통틀어서 이 아시아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칭하였어요. 근데 1938년 이 장대현 교회, 그와 같은 부흥의 주역에 있던 그 교회가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서 타협하면서 배도하면서 우상을 향한 경배가 들어오면서
온전한 경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뭐 그걸 시작으로 교회사, 우리나라 교회사로 보면은 이제 완전 기울어 버려요. 어찌 보면은 그 WCC 운동의 그 모체가 됐다고도 할 수 있고요. 배도의 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그 길을 그 잘못된 그릇된 경배의 길로 나아가요. 그리고 지금 장대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나요?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잘 알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 장대현 교회였다는 걸 전혀 몰라요. 지금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동양의 예루살렘이랬던 장대현 교회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뉴스 보면은 막 북한 군인들 막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동상에 서 있는 그 광장의 중심이 바로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고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자리도 그릇된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잘못된 경배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곳에 더 이상은 하나님은 없고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자리로 변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릇된 예배,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한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경배하는 그 경배로 드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거라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그 경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그런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은 내팽이채로 그분을 경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 그릇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같은 그릇된 예배를 온전히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